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19절은 이제 엘리후가 앞에서 이제 질문을 한 이후에 그에게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여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겠고 그대는 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서 이제 복수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복수형을 나타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이 존엄복수라고 해서 1인칭 단수를 강조하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존엄한 존재인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고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이제 맨 처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나타낼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것을 존엄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잘 쓰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나는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뭐 이제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면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내 남편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우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것을 존엄복수라고 한다. 그러면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고할 말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서 말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가 아둔하여 하려지 못하겠다. 이때 아둔하여라고 번역한 이 말이 호셰크인데, 호셰크가 흑암이죠. 태초에 있었던 그 깊은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깜해서 아라크는 아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정돈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뭐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깜깜해서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어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은 삼켜질 것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내가 알고 있는 바, 그것을 그대로 고하게 되면 그것은 삼켜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삼켜진다라고 한 것, 삼킨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죽는 것이고 멸망하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할 말을 찾지 못하는데, 또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판단과 그 생각, 그것을 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욥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엘리후도 사실대로 구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실대로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엘리후의 깊은 고민을 나타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또 사실대로 말하면 그것은 삼켜지기를 바랄 자.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분불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욥이 삼켜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구하면 욥이 멸망할 것이요. 만약에 사실대로 구하지 않고 욥을 두둔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전하는 자신이 멸망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니 욥이 멸망당할 것이고 저렇게 하자니 자신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엘리후의 이 말의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의 이 말 속에 지금 욥에 대한 엘리후의 생각, 엘리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엘리후는 욥이 전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 되겠는데 이제 바뀌지 않는,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욥에게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맨 처음 욥이 가졌던 이 고난에 대한 생각, 이 기준도 바뀌었고 또 실제로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일으킨 것이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루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됐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지금 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욥이 이 상태로는 그 종말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종말의 멸망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후는요, 안타까운 겁니다. 또 자신이 욥에게 찾아온 이유는 그 욥을 그 멸망에서 구하기 위하여 온 것인데 여전히 아직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욥. 하지만 욥의 전향을, 회개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도 계속 이 회개는 되어 왔습니다. 바뀌고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더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의 문맥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그대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즉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지금은 그들이 구름 안에 있는 밝은 빛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다. 그리고 구름이 말끔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로는 구름이 가려서 있어. 그러니까 구름 안에 있는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빛이 구름 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마찬가지로 욥의 상태를 또 복수형으로 나타내서 그들의 상태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일반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욥의 상태가 구름에 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구름이 가리우면, 그 구름이 덮어버리면 볼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고,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안전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구름으로 덮는 거예요. 깊은 구름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없도록 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으로 덮으신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면 죽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성막의 이 지성소 안에 연기를 피워서 그걸 가리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막힘없이 직접 얼굴에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엘리후는 여기서는 이 구름이 가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연기로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죄 있는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들이 죄 가운데가 욥이죠. 욥과 욥을 비롯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덮여 있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것이고 명하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구름은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의 은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 안에 있는 빛, 그 빛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뵐 수가 있죠. 지금도. 왜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그 자체이신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과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죠. 근데요,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과는 우리가 무한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보자를 통해서 만난다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중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요, 이 땅에 세우는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이 또한 중보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직분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적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적 직분, 교회에 목사가 있는 것은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면요, 마치 이 땅에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중보 없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그 충만한 신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마치 이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제사장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잘못 곡해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중보자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중보자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신성이 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상에 세워진 이 교회와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직분자들은, 뭐 교회 안에 직분이 목사만 있습니까?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그 구름, 그러니까 이 구름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또 우리의 행실에 있는 이런 행실들, 죄된 행실들을,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허물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요, 이 상태로는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볼 수가 없다.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다. 밝은 빛임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심으로써,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다 할 때 이 바람이 루아흐니까, 이 루아흐는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된단 말이에요. 성령도. 그래서 여기서 바람은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지나가시면 그 구름이 말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구름,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대면할 수 없게 하는 이 구름과 같은 이것은 바로 죄와 허물이에요. 마음과 우리의 행실 속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고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끼어 있는 이 구름으로 은유되어 있는 죄와 허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이게 뭡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구름이 말끔하게 된다, 뭐 깨끗한 구름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중보적 도움 없이 막힘없이 완전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날이, 그 빛으로 연합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마지막에 지금 현재의 상태, 욥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것,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뭡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도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들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구름 가운데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우리의 의사를 의지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회개의 삶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고치심으로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완전하게 모든 구름을 제거하여 작은 간극도 없이 어떠한 방해됨 없이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엘리후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왜요?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냥 연합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구름이 끼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름은 그러면 하나님 삼위일체 속에 구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의 마음에 구름이 끼어 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구름으로 우리 마음과 행실에 끼어 있는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범죄했을 때 여호와는 찾아오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이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제는 알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뵐 수는 없죠. 이래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아니야 괜찮아. 좀 더러워도 내가 너를 고치면 되지. 그래도 암만 그래도 은혜를 받긴 하지만 또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도리는 있는 거죠. 이러면서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실 용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양심의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구름이 거쳐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라? 구름을 걷어내라. 근데 그 구름을 걷어내는 게 뭐냐? 구름을 걷어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 거짓 감정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해라, 사랑만 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다른 감정들이 동양 철학에서는 뭐 7정, 7가지의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걸 세분하면 뭐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죠. 오묘하죠. 하지만 이 오묘한 이 모든 감정이 무엇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도 사랑해서 미워하고, 외로워도 사랑을 위해서 외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해도 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랑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든 이런 근본 감정들이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 기경의 핵심이라고요. 이 구름을 걷어내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감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도 완전해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요, 감정이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마치 삼위일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시너지를 이렇게 지성이 감성을, 감성이 의지를, 의지가 감성을, 감성이 지성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고양시키는 이런 상승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부활 이후에도 우리 존재가 굳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는 막힘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의 영광이 더 밝아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만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영광이 넘쳐나는 충만이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함께 우리의 전 존재의 충만함, 우리의 영광의 충만함이 계속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확장되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관은 긍정적, 매우 긍정적인 종말관이에요. 세상의 종말관은 비관적 종말관이죠. 끝이 망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이 멸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다. 또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막으려고 법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권력을 갖고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막으려고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실제로 뭡니까? 망하게 하잖아요.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인성을 더럽히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끊임없이 나누어 가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통합의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인류를 통합할 수 있고, 이것은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특수 환경 속에서도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바로 이 감정을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시는 그 일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기경을 해야 됩니까? 방해하지 않는 거죠.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만히 있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저항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마음기경이고 거룩한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만히 있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꼭 이렇게 사고 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나는데 뭐를 하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게 우리들이라. 영화를 볼 때 막 화나게 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막 짜증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그거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마음기경이다. 그러니까요, 마음기경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의미는 첫째 부활입니다. 잠시도 여러분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숨과 동시에,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동시에 정말 우리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적으로 완전하여 하나님과 연합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구름을 걷어내시는 성령의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야 한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마음기경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언제나 중보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을 뵙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과 동시에 또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중보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으로 막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쉼없는 회개의 삶을 살면서, 그러함에도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으로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이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